네, 반갑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아주 요즘 방송 매체에서 시끄럽죠. 여러 또 후보자들 이제 검증도 하고 또 그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살림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발표도 하고 그래서 매체가 아주 요즘은 정치 이야기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 봉헌사법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국에서는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정말로 그 교통 벌금 낸 것까지도 따져가지고 얼마나 대통령 할 사람이 도덕적이냐 이렇게 검증을 합니다. 그 요즘 우리나라도 캐 묵은 것까지 다 꺼내가지고 검증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조금 선진국처럼 수준이 대통령 후보 검증하는데 상당히 이 도덕적을 따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그분들을 심판할 만큼 도덕적이냐 이렇게 자신한테 물어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조금 부끄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분들은 예를 들면 무슨 이 아파트 그거 해가 돈 좀 세금 좀 이렇게 탈세하고 한 거 이런 거 따지는데 우리도 그런 기회가 되면은 세금 탈세하고 돈 좀 남기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그마한 뭐 있으면은 뭐 좀 안 내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다른 모습이죠.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왜 그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면은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식으로 그죠? 내가 한 거는 괜찮죠. 근데 남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중잣대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심판하기 전에 내부터 한번 돌아보면서 야 이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너무 그분들한테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 서로가 같은 그 구정물 속에 들어가 살고 있으면서 네 몸은 좀 더럽고 내 몸은 덜 깨끗하고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는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도덕성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또 안 되죠. 왜냐하면은 그래도 우리를 이끌고 가는 분들은 우리보다 조금 도덕성 수준이 높은 게 좋지 않나. 이제 이렇게 우리 국민들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나은 분들이 나라를 맡아주면은 더 이제 우리가 행복한 그런 이제 삶을 살 그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어느 분이 더 이제 소신 있게 또 더 청렴하게 나라를 이끌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 한번 보시고 그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그 점검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나라가 이제 이렇게 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좋은 그런 분들 이렇게 선택하면 좋죠. 옛말에도 집안이 가난하고 어려우면은 어진 아내가 생각이 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 가지고 그 집안을 일으키면은 남자 힘으로만은 집안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 집에 좋은 부인이 들어와서 내조를 잘해줘야 집안이 일어나듯이 나라도 이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중국 예를 들어서 중국에는 이제 아주 오랫동안 봉건 사회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그 왕이 대대로 이제
왕자가 또 왕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려왔던 그런 이제 봉건 건데, 그렇게 되놓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 청나라 말기쯤 돼서는 폐쇄적인 정책을 쓰죠. 그러니까 외국 열강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중국에는 이제 부정부패가 만연이 돼가지고 나라가 다 이제 썩어가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 구한말하고 똑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손중산이라고 하는 그 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손문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 이제 그분 호가 중산입니다. 그 이제 가운데 중자, 매산자, 그래가 중산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 보통 그 중국 사람들은 그분을 존경해가지고 손중상 선생 이제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분이 원래 의사였습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한의사가 많았는데 그분은 한의사를 한 게 아니고 양의사를 한 분이죠. 그 중국에서도 그때는 얼마 되지 않는 양의사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 이제 의사 노릇 하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라가 지금 다 썩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거 의사 노릇 해가 되겠나? 이 사람 고치는 의사가 되지 말고 나라 고치는 의사가 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고치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이래가 결국은 그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신의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혁명이죠. 그래가지고 봉건적인 그 청나라가 넘어가고 새로운 세상이 건설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이 된 거죠. 지금 중국의 공산 그 국가가 생기기 이전에 그 만들어진 중화민국이 그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대만도 중화민국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게 이제 손중산 선생 정신을 이어서 한다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쓰긴 하지만은 원래 중화라는 이름을 그 이제 중화민국이라는 이름 쓴 거는 송중상 선생이 처음 이제 그 청나라를 이렇게 이제 엎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면서 쓴 이름이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나라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혁명을 해가지고 이제 그 부정부패가 없는 그런 나라를 건설한 게 그분의 꿈이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성공을 했지요. 그런데 이분이 정신이 뭐냐? 이분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신이 뭐냐면, 지금 저쪽에 중국에 가면 남경이라고 하는 데 가면은 그 손중산 선생 무덤이 있습니다. 아주 그 방대한 땅에다가 중국 국민들이 얼마나 그분을 존경했는지 그 묘도 가보면은 그 스케일이 굉장히 크죠. 근데 그 앞에 딱 가면은 방패가 있는데요. 방패가 뭐냐면은 이렇게 문을 만들어놨, 우리 절에 들어가면은 일주문 있잖아요. 그 일주문처럼 그런 문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거를 돌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씌워놨습니다. 그거를 중국 사람들은 문이라 하지 않고 방패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패에다 글자를 내자를 딱 새겨놨는데 그 글자 내자가 뭐냐? 천하위공, 요리가 넉자를 딱 새겨놨습니다. 이 천하위공이 뭐냐? 이 천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제 세상 만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천하. 위공은 뭐냐면요, 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넉자가 이 손중산 선생 일생을 이야기한 거예요. 정신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뭐냐면은 자기 사사로운 것을 하지 않고 이 모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하의 모든 하는 일들은 공을 위해서, 일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분 정신을 갖다가 그 팻말에다가 새겨가지고 다 그렇게 문 앞에 걸어놔요. 그래서 그 밑을 지나가는 중국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아, 이분의 정신이 이렇게 천하 만민을 위해서 사사로운 것이 전혀 없이 그런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글자를 딱 박아놨고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정치가의 사상이죠. 정치가의 운명이고 정치가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게 이 정치하는 분들은, 그리고 특히 공무원들은 공무원 할 때 공할 때 그 공자가 말이죠. 그 공자가 천하위공 할 때 그 공자하고 똑같은 글자거든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공무원 할 때 그 공무라는 것은 천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복무한다. 이런 게 공무라는 거죠. 그 원자는 뭡니까?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천하의 만 백성을 위해서 공공하게 자기 사사로운 거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아주 공평무사하게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뜻이 원래 그런 뜻입니다. 공평무사라는 뜻이죠. 그 공평무사할 때 그 공자도 그 공자거든요. 천하위공 할 때 그 공자고 공무원 할 때 그 공자. 그러니까 공평이라는 거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부자, 가난하고 이런 거 안 따지고 오로지 그 한 사람의 입장으로 누가 오든지 그는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 똑같은 사람으로 보고 공평하게 대해준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도 오면 공무원들이 벌벌벌 떨면서 머리 숙이고, 우리 가난한 백성들 가면은 뭐 겪는 줄 알면서 뭐 이렇게 그건 공무원이 아니죠. 그래서 공평무사한 사람이 공무원이 그죠. 그러니까 그 숨은 뜻이 그렇게 크고 심오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 정치가들이나 구청에서 일하는 말단 직원까지 이 천하위공이라고 하는 그 네 글자를 가슴속에 딱 품고 살면은 진짜 우리나라 제대로 살맛나는 나라가 저절로 되죠. 이제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러죠. 지금 우리 공무원들 이 실상을 보면은 사실은 지금은 공무원 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30년 전만 해도 공무원 되기가 너무 쉬웠거든요. 대학 들어가기 싫은 사람들, 이거 얼마 공부 안 하면은 그 공무원 들어갑니다. 그때는 공무원 들어가기가 정말로 쉬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이가 먹고 지금 그 20, 30년 그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공부한 것도 없고 철학도 없고 이래 되니까 이제 부정부패가 이제 만연한 이유가 뒷돈 받고 하는 이유들이 그런 데 있는 거죠. 근데 뭐냐면 공무원들도 이 교육을 늘 받아야 되거든요. 요즘 공무원들은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새로 공부하고 공무원 되려면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과거에 지금 얼마 지금 남아있지 않는 위선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도 옛날 구태의연한 분들이 가끔씩 보입니다. 그 신문에도 그래서 그 뒷돈 받았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정신을 새로 세워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리고 국민들 자신들도 그 공무원한테 뭘 요구할 때는 아주 바른 태도로 내 이익을 위한 것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공무원인데 나라법에 저촉 안 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자기 사사로운 걸 위해서도 요구해서는 또 안 되죠. 그래서 공무원이나 우리 백성이나 뭔가 정당한 그런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한테 요구하는 것이 알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제대로 이렇게 굴려가려면은 서로가 정당한 자리에 서가지고 정당하게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 백성들은 뭡니까? 우리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건 뭐 공무원들이 나라 임금이라고 해서 일을 추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일이라는 게 뭐냐면 공하고 반대되는 거거든요. 사잖아요. 삿된 어떤 자기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거, 그건 누구나 다 있는 거거든요. 맹자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쫓아간다고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익되는 거는 이익된 거지만은, 그러나 쓸 자리에서 제대로 써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이런 거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돼 있어야 우리를 부리먹는 사람들, 정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님은 우리한테 종로로 하겠다고
우리 백성들은 신하가 되겠다고 그런 이야기 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된 거는 그 천하위공이라는 그 넉자를 가슴 속에 안 새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 가시면은 자녀들한테 그거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그 우리가 어떤 상황에 쓰든지 간에 사람으로서 다 그렇게 제대로 사람 노릇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유마경 40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페이지 아직까지 유마거사께서 우리 몸에 대한 이 설명을 하고 계시죠. 몸이 어떤 것이다. 자, 조금씩 같이 읽어 나가면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몸은 네 가지 원소로 집을 삼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하지는 않는다. 이래 나와 있죠. 첫 구절에. 네 가지 원소라는 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수화풍, 이 네 가지를 말하죠. 근데 이 지수화풍이라는 게 이제 이 사람 몸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짐승의 몸이 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사물을 형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가 지수화풍이죠. 이제 이 사원소가 없으면은 이 세상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실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몸을 어느 정도 쓰다 보면은 이 몸이 흩어지고 난 뒤에는 이 몸이라고 할 만한 게 없거든요. 우리가 사실 호흡할 때는 이 바람이라는 게 있지만은 호흡이 딱 정지되는 순간 이 바람도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대 원소가 이게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대소변 보는 게 그게 이제 물인데 땀도 나오고 하는 건데 우리 이 몸 사라지고 나면은 그게 어디에 갔는지 없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우리 온기를 채우는 따뜻한 이 기운도 사람이 죽으면 싸늘하게 변해버리니까 그럼 뭐 어디 갔는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몸을 기본으로 이루고는 살덩어리, 이거는 땅이 어떻게 이 살이 될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땅에 뭘 심습니까? 벼를 심어가지고 우리가 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땅의 기운이거든요. 이 살을 형성하는 게 그 벼를 먹고 살기 때문에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땅이 사람을 이루는 원소가 됐나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렇게 이제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소가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사실은 이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실제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거죠. 이 몸은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오로지 공일 뿐이다. 이 밑에 일이 나오죠. 그럼 내 것이라고 만약에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이게 영원히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내 마음대로 못 합니다. 내 몸뚱이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죠. 뭐 가고 오고 하는 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갑자기 병나고 감기 들고 이럴 때는 우리가 감당이 안 됩니다.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이 몸은 그렇게 건강해 주지 않죠. 그러니까 이 몸에 이 주름살 얼굴에 들여다보면서 제일 근심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머리카락 휘지는 거하고 하나는 주름살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에센스 오일 아주 비싼 거 갖다 바르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왜 그거 갖다 바르겠습니까?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제일 이 말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주름살이 제일 많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누가 그럽디다. 뭐 햇빛이 많이 쬐어서 뭐 그렇다, 바람 많이 불어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제일 이 주름살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화를 내서 많이 생깁니다. 진짜입니다. 화를 많이 내면요 주름살이 급격하게 납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 열병 가운데서 사람을 해치는 그 일 가운데서 두 가지 큰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음욕입니다. 그러니까 음욕을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음욕이 해소가 안 되면은 그게 정신적으로까지 이렇게 문제가 돼가
나중에는 칼 들고 밖에 나와가지고 아무나 이렇게 해치는 그런 상황까지 가죠. 그러니까 정신병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음욕이 해소가 안 되면은 젊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년 이상, 그러니까 나이가 중반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사람을 해치는 게 뭐냐면 화내는 거예요. 근데 화내는 게 제어가 안 되면 그게 어디로 가느냐면요, 얼굴에 이 주름살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젊을 때는 왕성한 기력을 이 제어를 잘해야 되고, 중년이 넘어서는 화내는 마음들을 이렇게 잘 제어를 해요. 근데 중년이 넘어서 왜 화가 많이 날까요? 그러니 중년이 넘어서부터 남보다 더 많이 비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안 나기 때문에 모든 매사에 이 짜증이 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한테 화 많이 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디에 나오느냐? 주름살. 이제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젊어서 조금 못생긴 듯 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나이 들면은 아주 폼나게 생기는 이유가 젊어서 포기해버리거든요. 얼굴에 대해서. 그런 분들은 에센스 오일 잘 안 바릅니다. 그냥 세수하죠. 왜냐면은 얼굴이 예쁘다고 들은 사람들은요, 계속 얼굴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직접 본 건 아니고, 누가 어느 신도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여성 탤런트 한 분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제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이렇게 예쁜 피부를 간직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아나운서들도 어떻게 그렇게 예쁜 얼굴을, 좋은 피부를 간직하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래, 이제 자랑스러운 듯이 그렇게 이제 자기 얼굴을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옆에 있다가 뭐랬냐면, 그러면 일주일에 200만 원씩 갖다 주는데 그렇게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폭로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좀 이쁘면 자꾸 갖다 발라야 그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 좀 못생긴 분들은 젊을 때부터 자기 얼굴 포기를 해버리니까 뭐냐면, 내 얼굴 뭐 이래 못생겼는데 마음이나 좀 잘 닦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닦는 공부 실제로 합니다만 남한테 퍼주기도 하고 뭐 이래. 그죠? 얼굴이 안 되니까 뭐 덕이라도 쌓자, 이제 이런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나이가 한 60 넘어가면요, 그런 분들 얼굴이 못생긴 거에 관계없이 뭔가가 좋은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푸근하다. 네? 아주 덕스럽다. 사람 좋다. 뭐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 예쁜 거는요, 50보 100보입니다.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늙어서 뭔가 저분이 마음에 끌리는 인간적인 매력이 느껴진다 이러면요, 그 이상 더 좋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화를 좀 적게 내면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좀 덜 때는 이게 화를 내는 거를 조금씩 줄여가는 게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음욕으로 이렇게 마음이 올라왔던가 하고 화를 냈던가 하고 마음의 상처가 어떤 게 많이 남느냐 하면, 화를 냈던 게 더 데미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화를 가급적이면 내지 말자. 이제 그게 우리가 연세가 들어가면서 마음이 이렇게 닦이는 그런 증거고, 또 불교 공부하러 올 때 탐진치 3도 기본적으로 제거하는 거 우리 배우는데, 중간에 탐진치 할 때 중간에 진심이 화내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화내는 마음을 조금씩 닦아 나갈 때 우리가 부처님이나 보살님과 같은 그런 인격체로 자꾸 이제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이 몸은 내 것도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데, 이거 원래 자연이 그거고 공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공인데, 이 몸이 공인 줄 알면서
마음 공부 안 하고 그냥 얼굴에만 자꾸 이렇게 신경 쓰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 결국은 남는 거는 그 덕이 남는 것이 아니고 쟤는 나이가 들었는데 왜 저리 빤질거리나 이런 이제 인상만 남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얼굴도 얼굴이지만 사실은 연세가 들어가면서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이제 몸이죠. 몸 이제 건강 이런 게 이제 신경인데 건강은 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고 하나는 뼈거든요. 그 피가 혼탁해지면은 온갖 병이 생기고 뼈가 바르지 않으면은 또 모든 병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유념하시. 이 몸이 쓸데없이 그 세월이 가면은 다 없어지고 사라질 존재인 줄 알면서도 있는 동안에는 이걸 잘 다스려 가지고 요걸 잘 끌고 댕기야 그 만년까지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만 얼굴에 신경 쓸 게 아니고 피하고 뼈에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 만사가 좀 편해지죠. 그 몸이 피가 탁하고 뼈가 발라지지 않으면요 얼굴이 아무리 골드크림 발라도 얼굴 찡그리지면은 그 끝입니다. 근데 몸이 건강하고 뼈가 바르면은 얼굴이 저절로 용기도 나고 힘도 나고 얼굴이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별로 약을 또 쓸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본래 공이라는 거는 원래 그 실체를 잘 알면은 근본을 잘 알면은 우리가 크게 그 몸에 대해서 집착하실 것도 없지만은 또 신경 쓸 일도 그렇게 없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유마가사가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또 뭐라고 해놨느냐면요. 이 몸은 풀잎이나 나무나 담백이나 기와장이며 병든 눈에 비친 그림자 같아서 아무런 감각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이런 감각이라는 게 이제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지만은 사실은 그 실체를 알고 나면은 그런 나무나 담백이나 기와장처럼 허무한 거다. 이제 이런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몸은 풍차와 같아서 저 스스로의 느낌이라는 것이 없다. 이 몸은 아무리 자주 씻고 닦아도 결국 쓰러져 흩어지고 마는 허망한 것이다. 그러나죠. 결국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그렇게 이제 이 몸을 아끼고 닦는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몸을 그렇게 쓸고 닦고 하는 게 소용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결국은 허망하다는 그 진실을 알아라. 이제 그런 이야기죠. 이 몸은 404가지의 병으로 신음한다. 이 몸은 한시도 쉬지 않고 늙음의 지배를 받고 있나니 마치 오래된 운물과 같아. 이 몸은 죽음으로 최후를 맞이하나니 결코 오래 존속하지 않는다. 옛날에 누가 그 죽음에 다다라가지고 이제 한탄을 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죽을 줄 몰랐는데 왜 내한테 죽음의 경고를 보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염라대왕이 한 이야기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4사람을 보내서 죽음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너는 알지 못했느냐. 뭐를 보내서 경고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나는 처음에 머리카락이 희지는 사자를 보내서 네가 앞으로 장차 늙을 것이라는 걸 예언을 했는데 너는 그 흰 머리카락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느냐. 그게 내가 처음 보낸 그 경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몸이 예전같지 않고 말을 잘 안 듣고 찌뿌둥하고 이런 사자를 보냈는데 너는 그걸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늙음이 너 앞에 왔다는 생각을 못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자를 보냈는데 살갗이 옛날처럼 매끄럽지 않고 주름이 지면서 검은 버섯이 이리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것을 간과하고 죽음이 곧 닥친다는 것을 생각 못하지 않았느냐. 그게 세 번째로 내가 보낸 사자였는데 너는 왜 그걸 눈치채지 못했느냐. 네 번째로
극심한 병고를 보내서 너는 곧 죽을 것이라는 암시를 보냈는데도 너는 그거를 간과하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아랫목에 누워서 자녀들한테 화나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눈치 못 챈 네가 어리석은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도합 인생에 있어서 4번의 사자를 보냈는데 너는 한 사자도 제대로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보내고 말았다. 그게 너 늙음을 그냥 보낸 그런 대가다. 그래서 죽을 때 너무나 두렵고 앞에 이렇게 캄캄하고 그러지 않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앞날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과연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삶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죽음은 그 노소를 가리지 않고 금방 찾아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해서 아침 저녁으로 연불강경하라. 그리고 또 여력이 있는 분은 참선하고 공부하라. 이런 말씀하신 게 바로 우리가 죽음의 사자를 대비해서 당당하게 맞서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 인간이 생각해보면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인데 죽음보다 더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어가는 벌레한테도 우리가 손을 딱 대면 벌레가 움찔하잖아요. 왜 움찔합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움찔하거든요.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은 그런 거 겁을 안 내죠. 옛날에 어느 그 깊은 산속의 선방에 스님들이 한 30명 정진하고 있었는데 누가 도력이 센가 이거 이제 실험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늘 조실 스님이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그 마을에 그 우물이 큰 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못에 사람이 빠져가지고 어느 처녀가 빠져가 죽었다는 소리가 그 선방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늦은 저녁이라서 그 시체를 못 채우고 그 시체를 건져다가 그냥 그 못 옆에다가 이렇게 놔놨는데 그 다음날 이제 그 시체를 꺼내 가려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조실 스님이 수자들한테 뭐라고 했느냐면은 지금 저 내려가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사에 뛰어넘는 그런 공부를, 참선 공부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생사를 뛰어넘는 공부거든요. 죽고 사는 거 초월해가지고 아주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는 게 이게 참선 공부인데, 너희들 지금까지 참선 공부한다고 시주들한테 그 공양이나 받고 그랬는데, 오늘 도력 한번 실험해 봐야 되겠다. 저 마을에 못 옆에 그 여자 시체가 있다는데, 그 신발, 그 여자 시체가 신고 있는 신발 하나 뺏겨 오너라 이래요. 그리고 내려가려면은 한 10리나 내려가야 이제 그 못에 도달하고. 그래, 깜깜한 밤 12시쯤 내려가려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 이제 지원자들 이야기해라 이러니까. 그 중에 그래도 공부 좀 했다는 이제 수자가 손을 딱 들면서, 스님, 제가 내려가서 신발 벗겨 오겠습니다. 이라거든. 그러니까 내려가 봐라. 그래, 이제 평상시에는요, 그냥 그 밑에 밤 12시고 뭐 1시고 관계없이 왔다 갔다 아무 두려움 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처음에 내려갈래 발걸음을 딱 떼자마자 여자 시체 그 신발 벗겨 오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이게 내려가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 마음이란 게 이렇게 교묘한 거죠. 그 생각이 딱 드니까, 한 생각이 딱 드니까 막 온 방길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도 내가 수사 대표인데 이제 자존심이 안 상하려고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있으니까, 내려가니까 그 이제 끄적을 덮어놓은 그 여자 시체가 있거든요. 무서워가지고 그 끄적을 들고 얼른 신발을 뺏겨가지고 도망을 오는데, 갑자기 그 끄적이 확 덮이면서 내 신발 내놔라고 괌을 지르는 거예요, 시체가. 그래가지고 도망을 한참 가는데 목소리가 듣던 목소리라. 그래 돌아보니까 조실 스님이 여자 시체를 옆에 놔놓고 자기가 그 여자 시체하고 같이 누워가 있다가 그 신발 달라는 거라. 그러니까 조실 스님은 얼마나 간이시한 분이야.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생사를 초월할 정도로 간담이 셌다는 거, 그 수자가 그때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실 스님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 그렇게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도인들은 그럴 때 이제 빛이 이렇게 나죠.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그 도의 힘이 이제 발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수자들이 그 조실 스님을 더 존경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동기가 부여가 되면은 그런 그 동기부여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데 사실은 그 공부를 생사를 초월하는 공부를 한 이 스님이라 하더라도 시체 옆에 가는 거는 그렇게 두렵다. 그게 뭐냐면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그 생명체는 살기를 좋아하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만물의 법칙이죠. 그러나 유마가사가 여기서 뭐라냐면 본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이거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모두 공이다. 그러니까 그 공을 잘 봐라. 그러니까 시체도 원래 공한 거고 살아있는 사람도 원래 시체하고 똑같은 거라는 호흡만 붙어 있는 거지. 그 시체나 지금 살아있는 인간이나 다를 바 뭐 있겠느냐. 지금 이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은 사람 옆에 가면 좀 깨름직하게 좀 그렇죠. 그런데 그 역사서의 그 공민왕 같은 경우는 노국 공주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시체를 갖다가 100일 동안이나 자기 침실에 두고 아침 저녁으로 시체를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요즘처럼 포르말린 같은 그런 그 약물도 없을 때잖아요. 근데 썩은 시체가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런데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체를 옆에 두고도 그냥 그거 행위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로 사랑으로 극복했는데, 이제 이분이라고 해서 그 시체가 뭐 무수가 뭐 이런 거 없었겠습니까?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공의 도리를 잘 체득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갔죠. 이 몸은 한시도 쉬지 않고 늙는다. 그러나죠. 자, 이 몸은 온과 육계와 12처로 이루어져 있고 이루어졌다고 여겨지나니 마치 5사람의 사형집행인이요 독을 가진 뱀이요 텅 빈 마을과 같아. 그대들은 마땅히 이러한 몸을 멀리하는 대신 예의 몸을 간절히 믿고 따르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몸뚱이기 때문에 이 몸은 사실은 별 가치가 지금 없는 거다. 그럼 뭐냐? 영원한 몸을 얻도록 노력을 해라. 영원한 몸이 뭡니까? 열애의 몸이 영원한 몸이다. 그 몸도 영원한 몸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뭐 부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성불 하셔가지고 영원한 몸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처님 따라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영원한 몸을 얻게 된다. 이 유마거사가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자, 이 몸뚱이는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몸뚱이기 때문에 이 몸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럼 제대로 된 오래된 몸뚱이를 구해라. 그럼 그 몸뚱이가 뭐냐? 열애의 몸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열애의 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열애의 몸 읽기 전에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깨달으면은 뭡니까? 부처고, 깨닫지 못하면 뭡니까? 범부잖아요. 우리 같은 이 범부중생이거든. 근데 똑같은 인간이지만 깨달으면 부처고, 못 깨달으면 범부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뭐 무엇을 깨닫느냐? 우리 몸, 우리 이 정신이라 해도 되고, 또 우리 자신이라 해도 되고, 이 속에는 영원히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 물건을 이름해서 뭐라 하느냐? 불생이라고 한다. 예? 우리가 살아있는 지각이 있는 존재들, 여러분 조그마한 그 벌레부터 시작해서 그 하늘에 있는 천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각하는 존재들은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무언가가 이게 불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우주 만상에도 그러한 그 법칙이 있습니다. 우주 만상에도
인간이 아닌 우린 이런 무정물에게까지도 그러한 그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법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게 지각 있는 이 체온이 있는 또는 아주 그 살아 꿈틀거리는 조그마한 미물에까지도 적용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불성이라고 그러고 세계 이 우주 만물을 갖다가 의미할 때는 그거를 법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를 때 이름이 다르지만은 사실은 본래 그 작용은 그 하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수화풍 이 네 가지가 예를 들면 개도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지죠. 개도 호흡을 하고 개도 체온이 있고 그 땀도 흘리고 뭐 대소변 다 하고 그러잖아요. 또 몸뚱이도 있으니까 흙으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요 4대 원소가 개한테 가면은 개의 형상이 되고 사람한테 오면 사람의 형성이 되고 소한테 가면 소의 형상이 되고 각각 그 존재하는 법칙이 그 이제 형상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죽고 소멸되고 나면은 지수화풍으로 또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용을 하는 그 근본적인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불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책상이나 나무나 저 뭐 등이나 뭐 이런 걸로 이루어질 때는 그는 뭐라고 부르냐? 법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 작용하는 방법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근본적인 건 똑같기 때문에 불성이나 법성이나 원래는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법성계에 그 법성원룡 무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룡이라는 것은 아주 원만하기 때문에 무이상, 두 가지 상이 없고 하나뿐이다. 원래는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잘 생각했죠. 그 어떤 존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 불교 이치에서 따간 거예요. 이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원래가 그 불교에서는 그거를 이제 님자를 붙이지만 하나님이겠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뜻을 모르고 그냥 하나니까 하나님이라 한다는데 그 불교처럼 심오하게 이해했다면은 그런 식으로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법이라는 걸 잘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 법성도 되고 불성도 되고 이렇게 나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여기 있는 뭐 이 집을 이루고 있는 기둥이라든지 또는 마루라든지 이런 것들은 업을 안 짓잖아요. 뭐 그대로 우리 인간이 만드는 대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이 주제가 뭐냐? 예를 들면 열애사라고 하는 집을 지을 때 밖에 돌로 해가 맨 위층에는 옛날 우리 고전 양식으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저쪽에 강남의 삼성에 가면 삼성 사옥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아주 유리 건물로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 설계한 사람 뭐냐? 설계한 사람 마음이잖아요. 예를 들면 건축가한테 이걸 맡겼을 때 건축가는 그 어떤 건물을 어떻게 쓰기 위해서 건축을 예를 들면 절에 맞게 설계를 하고 또는 저쪽에 사무실의 용도에 알맞도록 그렇게 건축을 설계하죠. 그럼 그 설계하는 사람 누구냐면은 건축주하고 설계하는 사람들 그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부침도 모셔야 되고 닷집도 지어야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건축가가 그걸 딱 듣고 이제 스케치 해가지고 건축을 하죠. 그게 뭡니까? 사람 마음 작용이거든요. 우리 마음에서 그런 작용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은 돈이 좀 더 있으면은 더 큰 법당을 짓겠다. 그것도 사람 마음이죠. 그리고 이제 땅이 하나 있는데 그 땅을 어떤 집을 짓고 마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사실은 사람 마음이거든요. 똑같은 평수를 줬는데도 멋지게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그 집도 쓸모없게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 마음이죠. 그 사람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마음이 뭐냐? 이게 이제 불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불성이라는 게 원래는 맑고 깨끗하고 정말로 청정한 건데 그게 세월이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그 불성작용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뭐 하냐면은 욕심이 자꾸 생기니까 욕심에 따라서 뭐가 쌓이게 됩니까? 업이라는 게 쌓이게 되거든요. 그 업이 점점 두꺼워질수록 안에 있는 밝은 그 우리 불성은 점점 사라지고 어둡게 되고 업이 자꾸 쌓이니까 나쁜 생각, 그 다음 이제 오탁, 뭡니까? 탐진치, 삼독, 이런 게 자꾸 쌓여들니까 뭐 인간이 그냥 중생 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부처 노릇 했는데 이제 그런 업 때문에 이 중생 노릇을 하게 된 거고 욕심에 자꾸 끄달려 가다 보니까 욕심에 조종받게 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욕심지기 업을 짓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일을 막 자꾸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업의 두께가 엄청나게 두꺼워지고 나중에는 뱉기 낼라 하니까 정말로 이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오면은 3000배 해라, 뭐 어떻게 해라 하는데 이게 이제 할라 하니까 죽겠거든요. 그 떼뱉기 내는 작업이 그만큼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 안 하면은 안 뱉기지기 때문에 독하게 이제 하라는 거거든요. 그 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데도 아이고 스님들 우리한테 왜 이리 열심히 이런 어려운 일을 시키나 이런 돈 가져오라는 소리도 그것도 떼뺏기는 방법인데도 아이고 맨날 절에 가니까 돈 가오라 하더라 이런 이야기 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떼뺏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이 탐진죄로 쌓인 이런 업장이 하나하나 소멸이 되면은 그게 좋은데 이제 그게 이제 이 중생심이라는 게 또 뭐냐면은 이 나쁜 쪽으로도 길이 들어가지고 그게 잘 안 돼요 또.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몸으로 지은 거를 뭐라고 부르느냐면요. 아까 이제 업이라고 했는데 그 업장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과보를 받잖아요. 예를 들면은 남한테 인색한 사람은 나중에 과보를 어떻게 받느냐? 자기가 어떤 상황에 섰을 때 도와주질 않습니다, 남들이. 그게 그 인색했던 과보거든요. 그런데 남한테 후덕하게 베풀었던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남들이 도와줍니다. 그게 이제 과보죠. 좋은 과보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정보라고 부릅니다. 발을 정자에다가 과보할 때 갚을 보자. 그거를 우리 몸으로 우리 자신이 받는 것을 그걸 정보라고. 그게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내가 지어가지고 내 스스로 받는 거 이걸 정보라고 부릅니다. 이때 바를 정자는 바르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게 곧 나라는 뜻으로 그 정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정보의 뜻은 나 스스로 나한테 받는 거. 이게 정보다. 두 번째 받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환경적으로 받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떻게 뭘 했는데 인색하게 했는데 남이 나한테 도와주지 않더라. 그러고 이제 남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덩그런 방 안에 혼자 앉아가지고 갖다 주는 것도 없이 예를 들면 쪽박촌에 사는 분들이 이게 참 어렵게 사는데 그분들 젊었을 때 보면은 아주 박복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 많습니다. 늙어서 왜 나한테 찾아주지 않나, 난 도와주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분들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남 도와준 일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라면 근근히 끓여 먹고 쪽박 촌에 앉아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따뜻한 온기도 없이 그리 지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 주위 상황을 뭐라고 부르면 의보라고 부릅니다. 의보는 의지한다 할 때 그 의자 쓰거든요. 그래서 정보는 자기 자신이 받는 건데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분에 대한 환경들 그거는 의보죠.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유럽 스캔디나비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국민들 수준이 왜 안 높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우리 국민들 자신이 스칸디나비아 백성들처럼 도덕 지키지 않거든요. 조금 수준이 그 사람들처럼 그러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예를 들면은 북한의 위협도 있고 또 나라 전체가 국민들이 서로가 또 서로한테 예를 들면 식품업자들이 대표적이잖아요. 우리가 먹고 이 사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눈속임이 하고 이상 불량식품 만들어내고 이웃 죽이자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서로가 속이려고 그게 뭐냐면 의보입니다. 그게 주위의 환경들, 그 환경이란 말이 불교 말로는 의보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스칸디나비아 국가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 음식들도 바르고 조미료도 안 쓰는 음식들이, 이거 식당에 가면 조미료 안 쓰는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나라 가면은 몸에 나쁜 건 안 쓰거든요. 사람들 스스로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어디 가도 환경 좋지요. 사람들 어느 정도 정직하지요. 그 다음에 식품 팔아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죠. 그런 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너무나 좋아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과거 전생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보가 제대로 된 의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업을 지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정보도 그렇고 의보도 그렇고 이게 모든 것이 영향을 그렇게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불성을 닦고 불성을 회복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 앞으로 올 수 있는 정보나 의보나 이런 것이 정말 바르고 좋고 옳은 것이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럼 뭐냐? 우리가 조그만 데만 그러냐? 그러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이 현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땅의 환경들이 우리의 의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대로 살 때 이 땅도 그렇게 돌려줍니다. 우리한테 좋은 이런 과보로 돌려주죠. 그때는 우리가 좋은 의보에 쌓여서 우리 일생을 살게 된다.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불성 닦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절에 이렇게 일요일 날 어떤 일이 좋은 가을날 놀러 안 가고 절에 와서 법문 듣는다.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가을에 좋은 빨간 잎 단풍 하나 따다가 책갈피 속에 딱 넣어놓고 몇 년 뒤에 책을 읽을 때 우연히 발견하면 기분 좋잖아요. 오늘 제가 드린 이 법문은 바로 그 책갈피입니다. 이 어느 날, 어느 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닦으려고 탁 생각했을 때 그런 거 하면 스님 이야기했건 한번 탁 생각해보면 이 정말 좋은 책갈피가 되죠. 자, 오늘은 이로써 유마경 마치도록 하고 다음 달에는 제가 우리 송강사 유런 스님들 인솔해서 대만 성지순례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부득이 여러분들을 못 뵙고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달에 우리가 열애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승부하십시오.